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효도를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효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10계명에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5번째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달 주째 주 5월 8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1913년도 미국에 있는 동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자비스라는 부인, 믿음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늘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챙겼던 이 자비스라는 여사가 26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에 열심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자 그 딸이었던 안나라는 딸이 엄마의 삶을 보니까 늘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감격이 있고, 내 인생에도 우리 부모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나도 우리 어머님 같이 이렇게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하면서 어머님 장례의식을 조금 더 뜻깊게 보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뜻깊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것은 장례식 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좀 들고 와서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달라고, 또 같이 예식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모든 주민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 어머니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온 나라에 이것이 퍼져가지고, 야, 그래, 어머님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5월 둘째 주가 되면은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날을 어버이 섬기는 주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5월 8일로 우리는 5월 8일 날을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버이 지키는 것을 날짜까지 정하고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키도록 했을까요? 그만큼 어버이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도서 강해랑 그 다음에 디도서 강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게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로마서 강해를 같이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뜻을, 이 아바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굳이 해석하자면 아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근감 있고 늘 가까이 하고 늘 힘이 되어지는 그 아빠의 모습을 이 안에 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권위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늘 동행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느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들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으시면서도 또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는 제가 먼저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이 아버지는 사업을 잘 못하셔가지고 돈은 못 버셨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셨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들의 모든 인격이라든지 제가 늘 아버지한테 느껴지는 것은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셔요. 그냥 늘 엄하시고 늘 야단치시고 이런 분으로만 느껴지는 게 제 어린 시절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늘 예의 지키지 못하면 그냥 야단치고 막 엄격하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제가 그 안에서 배워서 그런지 어른들이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지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고 늘 인도하신 게 따뜻한 사랑을 어머님에게 느끼고 자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잘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늘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님이 계신 것이 제겐 큰 복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뛰어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듣는 부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다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고 늘 따뜻한 사랑 있는 부모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같이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운데 본문의 5절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들이 의롭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그냥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가 보면 늘 느껴져요. 하여튼 무슨 하면은 자식 얘기하고 자식 말하고요, 이러면서 아이들 챙기는 것에 모든 것이 쏠려 있는 것은 부모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품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자식 잘 되는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다 보면은요, 자식도 잘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이고 말씀적으로 봐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따뜻한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거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자식 잘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부모의 모습은 제 삶 가운데 큰 머리에 남겨져 있지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큽니까? 부모는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같이? 별과 같고 바닷가에 뭐같이?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쿠바 선교 갔더니만요, 쿠바는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공산국가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전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요, 이 저녁에 하늘을 갖다 바라봤더니 별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 많은 별을 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언제 이렇게 별이 다 사라졌냐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로등불 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하늘의 별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어떤 분은 그냥 이게 별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 하늘에는요 진짜 무궁무진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몇백 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러고 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서의 1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앞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뭐같이? 별과 같이 이미 이제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읽어보실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요, 안 해요? 여기에 그러지 않으면 참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심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오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육적인 축복도 있지만요, 영적인 축복을 줘해 주셨는데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게 뭘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부어졌다. 티도에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약속대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부모는요 자식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분 있어요? 네, 다 알아요. 저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학생회 예배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학생들 모임 갖고 있을 거고, 한 아이는 저기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역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집에 갔을 때도 애들이 안 보이면은요, 가면은요, 내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애가 집에 있고 학원에 있고 학교에 있을지 이미 알고 있어요. 집에 들었는데 애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화해요. 너 어디 있냐? 그러면은 친구들과 놀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야지. 그럼 연락하면은 네? 그래요. 그러면 딱 보면 거기 있구나. 부모는 늘 살펴요. 늘 신경 써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늘 살펴요.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고, 어른 문제점도 알고, 근심하는 것도 알고. 제가 우리 아들 근심하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어느 정도는요. 딸이 고민하는 것도 가끔 가다가 아빠는 모를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눈치 없진 않아요. 아주 세세하게 몰라도요 어느 정도 느낌으로 또 가끔 가다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저도요 좀 이게 자식하고요 이게 어려워요. 아버지한테 그게 받아서 그런지, 손 한 번 안 잡아준 아버지가 있어놔서 그런지 나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나도 우리 딸이라든지 애 손을 갖다가 가만 보니까 나도 그래.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요. 그래도요, 그렇게 딱딱해도요, 자식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는요, 끊임없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판자촌집에 살 때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자식 잘 돼,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 이고 나서 업어가지고 나 살리겠다고 병원을 갔다 몇십 군데로 돌아다녀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실험약이 있는데 그거 놔줘라도 어떻게든 이거 살릴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거라도 놔달라고 막 부탁 애걸복걸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아까 그 찬양하는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참, 죄송합니다. 내가 울지 않으려고 일부 예배는 안 울었는데. 참 제가 불효자거든요. 하여튼 자식인데 속을 엄청 새겼어요. 제가요. 5남매가 있는데요. 5남매 중에서 하여튼 우리 형님하고 누나는 늘 개와 고양이 사이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하여튼 늘 뭔 일 때문에도 싸우고요. 그런 반면에 큰 누나는요, 화해자예요. 화해자예요. 서로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둘째 누나는 그냥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싸우든지 말든지 난 내 길 가겠다, 이런 스타일이고, 막내는, 나인 막내는요 구경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밌어요. 그냥 이게 뭐 가족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려가지고 사는 모습들, 그런데도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서 애쓰는 부모의 모습.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합당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자식들이 잘 되고 서로 화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일단 부모는요, 자식을 향해서 7절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그의 은혜,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과 소망을 따라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하신 것 같이 잘 되고요, 영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녀의 축복들이 이어지길 소망하는 것이죠. 저도요, 이런 기업이 쭉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늘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돼가지고 영향력 미치는 자녀가 되는 거. 부모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누심초사 가리키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요, 속색이더라도 끊임없이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저는요, 제가 참, 내가 보면은 자식들 중에서는요, 제가 많이 속색이었는데 사실 우리 형님이 더 속색이었어요. 우리 형님은 가출을 2-3번씩 했거든요. 내가 보면 내가 어림차서 해보냈는데, 나는 전에 설교할 때는요, 내가 가출 안 했다고 제가 초창기 때 설교했는데 2년 전인가 명절 때 알게 됐어요. 형님하고 얘기하면서 너 가출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제가 가출 한 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바꿔요. 내가 가출 한 번 한 이력이 있다고. 죄송해, 가출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어머님이 날 찾아온 이 이력이 있거든요. 보니까 참 내가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고 속색이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쫓아내 주시지 않고, 그래도 옷 사주시기도 하고 먹을 거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한편 앉혀놓고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속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솔직히 새겼잖아요. 아이고, 아닌 척 하세요. 속이지 마세요. 얼마나 속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면서 꼭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하여튼간 너도 한번 네 자식,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속색여도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들 효도하는 게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떤 게 효도일까? 시편 133장 1절이 어쩌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닌가? 읽어보실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그는 자식들이 모여서요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서로 잘 되는 거. 자식들이 서로 티각태각하고 싸우고 분열하면은요 세상의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요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 얘기할 때 그 집사님은요 늘 그냥 가슴이 찢어진대요. 자식들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올 때까지도 화목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저는 그 가정이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화목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같은 뱃속에서 나오는데도요 우리 누나 보고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형하고 나랑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형하고 나랑은요 완전히 틀려요. 스타일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화목하길 원하셔요. 보면 성격 틀리고 스타일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요 교회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사울이라는 이 왕에게 정말 충성껏 일했는데 쫓김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까지 받고 나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상처가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결국은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서 들어갔거든요. 피신해서 들어갔더니만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만은 아둘람은 지금의 교회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이 상처받은 사람 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참 묘한 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거짓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상처를 줘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참 묘하게 말로서 상처를 줘요. 저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아버지가 이게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늘 엄하시고 막 이런 아버지거든요. 한 번도 저에게 손 한 번 안 잡아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게 싫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특별히 이런 공간 아닙니까? 성격 다르죠, 스타일 다르죠, 자라온 환경 다르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 있고 저 말하는 사람 있고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 어쩌면은요 어렸을 때 우리 이 개와 고양이라고 표현한 이거 우리 형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 우리 형하고 누나랑 늘 싸우는 것 같이 교회는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참 그렇게 티닥티닥 싸우는데요 나중에 크다 보니까요 서로 얼마나 친한지. 지금은요 서로 그냥 그렇게 가까워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데가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속에서 그렇게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족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다윗, 이스라엘 왕국이 거기서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도요 서로 그래 맞지도 않아요. 여기 와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우리는요 마음에 상처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치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치유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요 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제게 너무나 소중해요. 알다시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글을 갖다가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하셨어요. 60이 넘으셔가지고요 그때 글씨를 배우신 거예요.
글씨 이렇게 쓰는 거 배워가지고요, 자식들에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액자를 하나씩 만들어줬는데 저에게 선물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방에, 내 방에 거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액자로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써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십시오. 서로 존경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주를.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부지런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돼가지고요, 돈도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가지고요, 뒤에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주는 인생 축복의 상,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풍성해서 11조도 많이 드리고요, 이웃도 많이 돕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교회도 부흥 지키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부지런해가지고요, 많이 벌어가지고요, 많은 사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14절은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차라건 못하건 때로는 욕먹을 일도 생기기도 하고 오해받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같이 똑같이 욕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누가 미운데 나한테 딱 때리면은요, 그냥 나도 때리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 밤 맞았으면은 다른 쪽 밤을 때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 뜻하냐? 그만큼 참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참으라는 것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분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도 읽어보실래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이러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좋을 때는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들은요, 이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지나칠 때는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요, 제 친구도 이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라고. 보니까는요, 이번 동창 모임에는 자신이 생등심을 쏜대요. 그래서 왜 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잘 된 거야. 아들이 잘 된 거예요. 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지만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와가지고 그랬더니 보니까는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저는 못 가는데 아주 최고급 등심으로 뭐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 써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아이,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친구 하나가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요. 꼭 보면은요, 눈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자식들 중에서 힘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자식들이 대부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 잘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된 자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길 오면 눈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 좀 신경 좀 써주고 좀 있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줄까 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살피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바로 1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늘 겸손하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7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마 부모님은 자식이 이렇게 되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멋진 인생,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풀어서 야, 참 집사님 자녀는 얼굴 그렇게 착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자녀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녀의 모습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래요, 부모님께 짜장면도 사줄 수 있고 생등심도 사줄 수 있고 뷔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 이런 모습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부모가 자식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예수비전교회도 서로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 가지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 터질 수 있고 저런 일 터질 수 있고 속임 당할 수도 있고요, 짜증 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요, 이뻐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뻐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거 한 5번만 해보세요. 안 됩니까? 10번 해보세요. 안 됩니까? 한 100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래도 사랑할 거야. 요거 한 100번 해봐요. 그럼 진짜 사랑스러워져요. 이게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고요, 정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간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